욥기 강의 49강입니다. 욥은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욥기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또 한 여인,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재물을 갑절이나 주었지만 그것이 꼭 문제 해결, 만사 형통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한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9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널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도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복을 받은 자들은 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의미가 있었다는 축복입니다. 한나에게는 제사 음식을 갑절을 주었지만 그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엘리사는 그 중요한 시간에 세속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망보다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의 보자 욥에게도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이었겠지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 물질, 재산, 자식 이런 소유의 복이었더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의 복은 영적이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제 욥에게 임한 복도 그런 것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와는 다르게 반대로 소유의 복을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진정한 축복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그때 갑절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본문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욥만큼이나 어려운 곤경에 처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욥은 하루 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욥은 한순간에 민직하고 사랑스러운 7남 3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자녀들의 모습이 언제나 눈에 생생했겠죠.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당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서. 그뿐입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조차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욥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죄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 큰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럴 때마다 욥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려고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했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이 믿고 있다고 자신했던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면서 대들기까지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전에 아플 때 그때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괜히 살아서 이런 꼴을 다 보다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간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욥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욥기 24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로다.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연단이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쥐고 있으며 그 계기를 하나님이 결정할 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욥은 깊은 고뇌 속에서부터, 그 연단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욥이 좀 달랐다면 달랐던 것이고, 그 모진 고난에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끈을 그는 놓지 않게 된 힘이 되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경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심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그 곤경을 돌이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도 믿음의 일환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위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기와 우연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을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말 모든 것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곤경을 억지로 돌이키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차라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차라리 이것이 더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분이 판단하고 계실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경을 돌이켜주시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나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축복, 소유의 축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지금은 양이 14,000마리, 약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은 특히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진 재산에서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줌으로써 그가 맨 처음에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된 자가 아니라 처음 된 장자라는 예표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심으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야곱이 이 장자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첫 열매가,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장자의 반열에, 장자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장자의 기업,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무슨 자본이 있어서 재기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본을 대어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니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욥이 나이가 늙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욥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세상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며 물질이 나의 실력으로 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그 소유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 힘이 없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는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참 신자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소유나 재물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정도의 신앙인이 되었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그 소유와 함께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모든 연단이 끝나고 이제 그에게 넉넉한 재물을 주어도, 넉넉한 소유를 주어도 그 소유가 그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 소유가 그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 때, 그런 판단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기 전에 욥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과 불편했던 마음을 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마음이 상했던 부분을 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욥이 비록 잘못한 것이 없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욥은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집도 없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확실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먼저 그들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그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도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다시 축복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1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음에 너무 상처를 주었거나 정말 못할 짓을 했던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날 수 있으면 그 관계를 만나서 회복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곤경을 빨리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자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셔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13절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로 가깝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친구들에게 욥을 옹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욥 주위로 몰려든 것입니다. 욥의 가까운 형제들이 진작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게 해두는 것이 필요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괜히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무슨 부탁이라도 하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앙이 자신들에게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욥이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들이 자신을 멀리했다는 것 때문에 욥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욥에게 찾아와서 금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물질로 욥에게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동방에서는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고위 계층의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는 선물을 갖고 가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그들이 욥과의 신뢰의 관계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괴로움을 당할 때 멀리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욥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갑절의 복만 탐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갑절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3박자의 축복이 아니라 3단계의 우리가 복받는 기준,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와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와 건강 그리고 소유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주변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이익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잘 풀어지게 너그럽게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